여러분은 요즘 어떤 이야기로 많이 만나는 분들과 대화를 나누십니까? 세상 정세에 대해서, 또 한국의 정세, 또 미국 국내적인 여러 일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입에 회자되고 있지요.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시즌적으로는 지금 성탄절을 앞에 두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성탄절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나누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제 늘 해마다 맞는 성탄절이라 별 관심 없이 혹시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해야 되는지,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가장 잘 보내는 것인지, 왜 성탄절을 그렇게 보내야 되는지,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고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왜 성탄절을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복음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성탄절은 어떻게 보내야 되는 것인지 그 의미를 잘 담고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성탄절의 의미를 자기의 삶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가장 잘 지키는 방법, 그것은 성탄절의 의미를 자기의 삶으로 만들어 간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제자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 제자의 삶, 성탄절의 의미를 삶으로 만들어가는 제자의 삶, 그 삶은 도대체 무엇일까? 요한복음은 바로 1장 서두에서 그러한 삶을 가장 훌륭하게 살아간 참 제자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 참 제자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1장 6절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소개하며 똑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어떤 단어지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똑같이 반복되는 단어, 그것이 증언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증언하러 왔다, 빛에 대하여 증언한다, 그리고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렇게 계속 증언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의 삶, 참된 제자의 삶은 증언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증언하는 것입니다. 즉 방관자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되 증언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증언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적극적인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에서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당신이 증언 좀 해줘, 당신이 증인이 좀 돼줘.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래, 내가 증인이 될게, 내가 말할 수 있어,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거기에 관련시키지 마, 내가 보고 듣고 다 했지만 나는 거기에 관련시키지 마,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태도지요. 증언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일에, 그 사건에 나를 관련시키겠다는 거예요. 방관자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어난 그 사건에 나를 관련시켜서 그것이 내 삶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정에서 증언하려면 선서까지 해야 돼요. 위증을 할 때는 내가 법적인 처벌도 받겠습니다. 굉장히 증언자로 산다는 것은 적극적인 삶입니다. 성경에 보면, 또 우리 교회사에 보면 순교자라는 이름이 나죠. 마티어. 근데 그 순교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유래된지 아십니까? 그리스에 보면 마투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증언한다, 그런 소리예요. 증언한다고 하는 것은 곧
순교를 하게 되는 그런 결과까지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각오로 그리고 증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 예수님이 탄생할 때로 돌아가 봐도 동방의 박사들이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별을 보고 알고 찾아와서 경배하려고 찾아갔습니다. 아마 그것을 제일 잘 아는 것이 헤롯 대왕이 아닐까 해서 왕궁으로 찾아갔더니 헤롯 대왕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2살 이하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을 벌였어요. 증언한다고 하는 것, 특별히 메시아를 증언한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헤롯 대왕에 있어서는 역모를 도모하는 것이고, 나 외에 또 무슨 왕이 남느냐, 그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로마 황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고 하는 대제사장의 한 사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저 사람 한 사람 죽이는 것이 낫다. 그렇지 않으면 로마의 황제가 군대를 보내서 우리 민족을 유린할 것인데 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증언을 하되 그 증언이 메시아에 대한 증언은 그 당시에 굉장한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의 빛이다. 세상 질을 지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증언자로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증언자로 나서는 삶, 증언자의 삶, 그것이 바로 참 제자의 삶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참 제자의 삶을 살려면, 즉 증언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증언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증언이 사실이 되려면, 진실이 되려면 그 증언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말하면 우의증이 되는 거예요. 거짓 증언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증언자가 되려면 그 사실을 자기가 보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내가 경험했어야 내가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바로 증언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았기 때문에, 바로 보았기 때문에, 바로 경험했기 때문에 증언자가 될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런 증언자가 되려면, 사실을 알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살펴봐야죠. 연구해야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다 꿰뚫고 알았어요. 통달했어요. 이사야의 말씀도 말라기의 말씀도 다 통달하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나 예수님의 모습이나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일을 아주 주도 면밀하게 세례 요한은 관찰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그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거를 알아차린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몰랐는데 이 세례 요한은 주도 면밀하게 예수님을 관찰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일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실체를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연구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은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어요. 여러분들 성탄절을 지내시면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시간이 없으면 최소한 예수님의 탄생하신 이야기라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읽어보시면서 확인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성탄절에 그렇게 너 기뻐하냐고 그러면 예수님 때문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누군데 그러면 글쎄 몰라, 그러면 안 되겠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려면 바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더 깊게 알려면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연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관찰해서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그렇게 너희 중에 지금 그 메시아가 있다.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차려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차렸어요. 왜? 예수님을 주도면밀하게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주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알아차리고 계시냐, 느끼고 계시냐, 경험하고 계시느냐, 그것입니다. 이미 우리 삶 속에 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와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면 증언자가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성탄절을 지내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삶에 어떻게 지금 역사를 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야 증언을 하지요.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증언을 합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성경에서 증언하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도 알았거니와 지금 자기 앞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놓치지 않고 지금 그는 찾아내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도 인생의 새로운 역사, 또 우리 인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때는 무엇 때문에 시작이 됩니까? 새로운 것에 대한 발견, 새로운 것을 발명할 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깨닫고 발명하고 깨달을 때 그때 새 역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대한 발견, 깨달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새 인생을 살 수 있는 축복으로 이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없이는 그의 인생은 절대로 새로워지지를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이 누구신지 그 실체를 알아차리기 전까지는 내 인생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지내시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살펴보시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30년, 지난 50년, 지난 70년 동안 내가 알았던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다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좀 더 깊이 내가 깨닫는 예수님.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독수리 복음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독수리는 모든 새보다 눈이 밝아서 아주 멀리 있는 것을 보는데 2km 밖에 있는 쥐들이 움직이는 것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대요. 어떤 분 얘기를 눈이 시력이 5.0이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렇게 보이는가 봐요.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마테마가 누가가 보는 예수님보다 요한 복음이 증가하는 예수님이 더 깊은 예수님의 본질, 그 실체를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은 정말 예수님의 그 본체를 꿰뚫어 본 그런 증언이다. 그래서 독수리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연륜을 더할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성탄절에도 그저 건성으로 성탄절 보내시지 말고 이 성탄절의 기쁨을 예수님을 더 깊이 알므로 인하여 그 기쁨을 더 깊이 누리시는 그런 축복, 예수님에 대한 확신,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확신, 그분을 알 때 그분의 본체만이 아니라 요한복음이 증거하는 대로 태초에 계신 로고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로고스라는 표현은 헬라 철학 사상을 배경으로 두고 있는 말인데 요즘 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절대 타자라 그런 얘기예요. 초월자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 인간을 초월한 우주 만물, 현재 존재하는 이 우주를 초월한 분이래야 우주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요한은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지금 꿰뚫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분은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에게 내재하시는 우주 밖에 있는 우리 인간의 존재가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곳에 있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분,
이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어요. 그러니 요한은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구원의 기쁨이 충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희망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많은 소문이 있습니다. 뭐 핵전쟁이 일어난다, 뭐 경제가 어떻게 된다,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구주 되셔서, 그분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보내시며 다시 한번 구세주께서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들을 지배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살펴보고 예수님의 실체를 깨달아가는 중에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발견하는 또 하나의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발견했어요. 사람들이 와서 묻잖아요. 네가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나는 아니다. 네가 엘리야냐?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네가 선지자냐? 선지자도 아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광야의 설이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결국 자기 자신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만큼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빛 아래서, 그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사건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내는 여러분 자신의 실존, 여러분의 자신의 운명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있게 깨달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 그 구원의 사건 속에서 나를 보니까 나는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루신 그 대속의 은혜 속에서 보니까 나는 죄에 매여서 죽을 인생이 아니에요. 빛으로 오신 그분 앞에서 내 인생을 보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 될 의미가 있어요. 존재 가치가 있어요.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사명이 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성탄절을 보내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하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내 존재의 가치가 무엇인지, 영원한 그 주님이 이루신 그 은혜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만 발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이루신 사건 속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복된 존재인가를 깨달았어요.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의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런 메시아가 이루신 축복을 받았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광야의 소리로 살아가는 것이다. 나는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삶의 목적, 존재 가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이 성탄절을 지내면서 단순히 서로 인사하고 선물을 나누는 기쁨, 그런 세상 사람들의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여러분들을 헌신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세례 요한은 그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근데 오늘 증언하는 데 보니까 그냥 증언했다 하지 않고 외쳐 증언했다 그랬어요. 큰 소리로 공개적으로 외쳤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쁜 일이 있고 아주 좋은 일이 있으면 소곤소곤하지 않죠. 큰 소리로 외치게 되지요. 제가 보니까 올림픽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마다 조용히 내가 금메달 땄어 이런 사람은 없더라고요. 모두가 손들고 금메달 땄다고 환호성을 치더라고요. 지금 세례 요한이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그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확신하게 되니까 그가 소리쳐 그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그 자신의 삶을 헌신하게 됩니다. 어떻게 헌신합니까? 먼저 여기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는 말이, 저 사람을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렇게 소개하니까 제자들이, 이거 우리 선생님은 정말 놀라운 일을 발견했네요, 선생님 존경합니다, 앞으로 계속 선생님 밑에서 배우겠습니다,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던 수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선생님에게는 더 배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소개해 준 예수님께로 갔어요.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고, 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지금 랍비 입장에서, 세례 요한 입장에서 하나라도 더 제자를 늘려서 자기의 영향력을 키우고 그로 인하여 민족도 새롭게 하고 역사도 바꿔볼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런데 자기 제자들이 다 떠나서 이제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세례 요한은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어떤 기쁨이 있느냐? 마치 신랑의 친구들이 기뻐하는 것과 같이 나는 기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을 향한 헌신, 제자를 주님께 드리면서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헌신의 삶은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억울함이 아니에요. 빼앗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을 너무 가치 있는 일에 드림으로써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헌신이에요. 근데 바로 세례 요한에게 그런 축복이 주어진 거예요. 그것만입니까? 세례 요한이 무엇을 주님께 드립니까? 자기의 명예, 인기를 주님께 다 돌리고 있어요. 사실 그 당시에 가장 인기와 명예를 끌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세례 요한이에요. 광야에서 세례를 베푸는데도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올 만큼 아주 인기가 대단했다고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오해한 거면 저 사람이 메시아일 거야. 그래서 당국자들이 자기 수하들을 보냈습니다. 네가 메시아냐 물어보고 와라. 그래서 와서 묻지 않습니까?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난 아니다. 사람들이 메시아로 오해할 만큼 인기가 높았어요. 권세가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따라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는 사도행전 19장에 가보면 알 수 있는데,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예배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예배소에서 썼어요. 왜 요한복음을 예배소에서 썼느냐?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우리가 그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단서가 있는데, 사도행전 19장에 가보면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는 모르더라.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합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계속해서 요한은 낮춰지고 예수님은 높아져요. 예배소 교회에 세례 요한파가 생길 만큼 그 당시 세례 요한을 따르는 자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자기의 인기와 명예를 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놓는 거지요. 쉬운 일 아닙니다.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소란과 다툼과 이런 모든 일 중에 하나가 어디에 연유합니까? 자기 명예나 인기 또는 재물, 권세, 이런 것이 약화될까 봐 그것 때문에 난리들인데,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려놓습니다. 오히려 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를 밟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유명해졌으니까 내가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더 잘 믿을 거야. 내가 이렇게 권세가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증언하면 그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일 거야. 세례 요한은 그것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자기의 인기나 명예는 낮아져도 예수님이 높여지는 것, 그것 때문에 기뻐했던 세례 요한, 그것이 참 제자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세례 요한의 그와 같은 삶 때문에
복음의 역사는 시작이 되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을 이렇게 발견했다고 증언하지 않고 세례 요한이 발견한 예수님, 세례 요한이 깨달은 예수님, 세례 요한이 경험한 예수님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도 요한은 자기 옛날 선생님 세례 요한이 보여주신 만큼, 가르쳐 주신 만큼, 그 깊이만큼 그가 찾아갔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그 삶이 어떠했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모든 새로운 역사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새 역사가 열렸습니다. 과학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만큼 우리 인생의 새 역사를 이루는 것이 없죠. 정말 진정한 우리 인생의 새 역사, 우리 존재의 혁명까지 일으킬 수 있는 새 역사는 하나님을 발견해 갈 때예요. 이번 성탄절을 기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조금 더 깊이 알아가고 조금 더 분명하게 알아가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시간을 내서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바쁜 시대에 살다 보니까 묵상하는 시간이 없어져 버렸어요. 과연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일을 이루심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역사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나의 구주로 고백할진데 그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내 자신을 한번 들여볼 수 없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 축복에, 그 기쁨에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성탄절에 우리가 일상으로 하는 일 중에 하나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그 축복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성탄절 인사지요. 카드도 보내고 선물도 보내고 이제 카톡도 보내시고 전화도 하시고 그러시면서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라 내가 만난 성탄절의 그 축복,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에 대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같이 증언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바로 참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과 함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축복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귀한 축복이 이번 성탄절을 보내며 저와 여러분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을 세례 요한처럼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확신 있게 알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말씀을 읽고 생각할 때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로 확신에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확신에 찬 은혜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외쳐 증언하는 증언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제자가 되어 주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고 성탄절의 축복을 나누는 참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근본 성탄절을 맞이하며 우리에게 오신 주님의 평강을 누리고, 뿐만 아니라 그 평강을 우리의 온 만나는 이웃들과 나누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